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크게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루우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사의 아들 루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열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떠난 풍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그 계획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방대한 족보를 마주하게 되죠. 많은 성도가 이 장을 읽을 때 나와는 상관없는 이방 민족의 이름이 왜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을까, 기록되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는 삶을 원하는가? 아니면 비록 느리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매우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죠. 자손도 많고 족장들도 많고 그 자손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는 야곱처럼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며 고생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뼈가 부서지는 영적인 씨름을 하지도 않았죠. 육적인 씨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넓은 땅을 차지했고요. 수많은 자손을 낳았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왕국을 세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화려한 명단 끝에 있는 에돔의 조상은 에서더라라는 냉정한 기록을 남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향했던 에서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함께 나눠보고 또 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느리고 또 조금은 성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야곱과 같은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면서 에서의 삶이 아니라 성공된 삶,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먼저 추구하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6절과 7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이주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에서는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목숨처럼 지켰던 언약,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무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에서는 약속의 땅을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 이주를 결정하며 자발적으로 언약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억지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는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나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 안일함의 위험성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가진 것이 많아질 때 내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전으로 미루는 선택을 종종 하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열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기는커녕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축복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버리는 악한 또 뭐라고 할까요? 아주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쌓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에서에게 세일산은 풍요의 땅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유배지였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나고 세상에서 부유한 것을 늘상 원하고 막연하게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가치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모습도 아니거니와 그 풍요와 권세도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 한시적인 물질과 부요를 위해서 또 명예의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토요일 주일마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평일에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됨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내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바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혹은 그들보다 더욱더 악독하게
혹독하게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우선순위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풍요와 또 하나님이 약속을 따는 반쪽짜리 풍요는 얼마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언제까지겠습니까? 결국 악인은 물러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속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그 가치도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 스스로 갉아먹게 되고 내가 더욱더 풍요하고 더욱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손에 꾹 움켜쥐려고 할 때 마치 모래를 들었을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힘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될 겁니다. 먼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언약과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36장의 명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광야를 헤매는 동안 이미 찬란한 문화를 이뤘습니다. 왕국을 자기들 뜻대로 세웠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앞서 나갔죠. 잘 나갔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범죄와 아내의 죽음으로 고통받는 동안 에서는 왕궁에서 자신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 왕이 되며 그 권세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의 빠른 속도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왕들보다 야복 강가에서 절뚝거리며 걷는 야곱 한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에서보다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절뚝거리며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이제 아내가 한 사람이 없고 자신들의 어떤 아들들 간의 문제가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과와 속도로 인생을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물질과 또 명예가 있는지 이런 것들만을 세상은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결과도 그 어떤 속도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부족하지만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떠난 풍요가 아니라 반쪽짜리 풍요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조금 느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과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우리를 결코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밀어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충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5장은 야곱의 12아들 명단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36장은 에서의 자손 명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성품이 고약하고 허물이 많았죠. 우리 요셉을 시기에서 형들이 죽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죽이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지 말자 하고 결국에는 뒤에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레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또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죠. 아들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고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거짓말로 죽여버리는 이 비극과 이 안타까움이 그 아들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악독한 자식들입니까?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는 자격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죠. 반면에 에서의 자손들은 웅장한 왕국을 세웠죠. 그러나 훗날 이스라엘과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에돔이 되는 겁니다. 에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힘을 택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보다 상황에 따라 이익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그는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 말라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그냥 세상적인 부와 가치를 따랐을 뿐인데,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속기만 했을 뿐인데, 따라가기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라는 아픈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내리는 오늘의 선택이 단순히 현재의 풍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적 운명을 결정하고 내 삶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계획하심 가운데 전반적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삶이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삶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족보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는 세상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왕이 될 수 있으며 풍요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이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과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든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권세가 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권세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될 때 우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되고 또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아들의 관계, 엄마와 딸의 관계, 이런 가족 간의 관계가 해체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단절되고 주변 관계 속에서 외톨이가 되고 외로워지고 공허함을 느끼고 이런 관계의 부재 또 사랑의 부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이익과 가치 판단이 먼저 들어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비좁고 험한 가나안을 지키기 위해서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감수했던 야곱. 하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가축을 먹일 넓은 풀밭을 위해 약속의 땅 같은 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영적 위치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덜 가시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머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왕관보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 광야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돔의 왕들처럼 잊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또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빠른 성공과 풍요 앞에서 우리는 늘상 흔들리고 또 연약해져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풍요와 가치에 따르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또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에서처럼 당장의 유익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약속의 땅을 저버린 그 거짓된 풍요가 우리 삶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자리가 좁고 척박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약속의 땅이라면 끝까지 그곳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왕노릇보다 주의 집에 있는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빛과 소금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을 먼저 사모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똑바로 전수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또 성령의 임재하심을 갈망하고 간구하오니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판단으로 내 삶에 열매가 없더라도